안녕하셨어요? 대승 불교 이 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을 바로 드러내서 법문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선법문이고 또 이제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선불교, 대승불교 이러면은 남방불교 쪽에서는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아함이나 대승경전이나 근본 이치는 그게 같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자면은 부친이 조리대를 가지고 그 조리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큰아들이 그 아버지 유업을 받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꼭 조리 장사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뛰어난 자식은 본질은, 재료는 순수하게 천연한 재료 대나무로 써대 그 대를 가지고 방석도 만들고 자복도 만들고 또 돗자리도 만들고 별의별 거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응용이 아주 화려하게 찬란하게 그렇게 법을 잘 활용해 쓰는 것을 갖다가 대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본질은 우리 본래 불성에 대해서 본래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출발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조리를 만들든지 다른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본래 무엇을 만들든지 전부 다 대나무예요.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본래 성품은 부처지만은도 지금은 중생이다. 지금은 탐진치로 우리는 매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 속에서 어둡게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닦아서 부처의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남방불교 쪽에 그 법을 피는 방법이고요. 대성불교에 특히나 선불교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성불교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말이지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중생이 업이 많고
그 업으로 인해서 윤회를 하고 그 업으로 인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고 그 가보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본심의 가르침인 이 진설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법문을 이렇게 하고 또 교화도 하고 하지만은 교양 법문도 좋고 또 덕스러운 덕망을 쌓는 여러 가지 이제 법문도 좋지만은 그런 그 법문이 시대에 맞고 이해가 가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 부처에서 티끌만큼도 벗어나지 아니었고 부처님과 우리가 티끌만큼도 다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마음이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 이거는 삼세 재불뿐 아니라 미륵 하생불이 오신다 해도 여기서 이 법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성 선불교는 우리가 본래 부처로서 모든 사물을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행한다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연생연멸법, 이것을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연생연멸법으로서 볼 때는 내가 어두워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잖아. 그죠? 어두우면 뱀을 착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새끼줄을 내가 뱀으로 착각해서 평생을 거기를 안 가고 둘러다니고 내가 평생을 그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걸 비켜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끼가 뱀으로 바뀝니까? 절대 본래 천년스럽고 순수한 완벽한 부처는 중생으로 바뀌질 않아요. 새끼줄이 뱀으로 바뀌지 않듯이 새끼는 새끼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꿈속에서 헤매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이 옳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은도 꿈속의 일은 천금만금을 가지고 희롱을 해본들 그거는 꿈속의 일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제업을 이야기하고 다 한다지만도 그건 어두워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꿈속에 있었던 일을 내가 사실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거기에 고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건 부처님의 바른 정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꿈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의 어리석음의 마음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 깨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 꿈을 다 깨면은 그냥 현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반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야 지혜는 만들어서 된 반야가 아니고 조작해서 만든 반야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따듬어서 된 반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야는 우리 본연의 그 불성의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항상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 부처에서 티끌만큼도 벗어난 것이 없고 티끌만큼도 부처님과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꿈만 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못 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자성을 청정한 자성인 줄 알면서 그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닦아가는 거 하고 모르고 닦아가면은 닦는 상이 붙기 시작해요. 내가 닦았다는 상이 붙는 거예요. 그건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고 꿈에 내가 집착하고 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상 붙이는 일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본래 우리가 부처고 완벽한 불성의 작용이고 부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그러한 바른 법을 바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갖추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부처인데 부처지만은 내가 착각하고 내가 잠깐 미에서 본래 마음의 고향 자리로 갈 뿐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닦아도 절대 내가 닦았다는 말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본래 내가 부처인데 내가 꿈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냥 닦는 상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닦는 상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닦아서 내가 무슨 정득해서 도가 트이고 도인이 됐다 하면은 내가 도가 트이고 도인이 됐다는 상이 붙는다고. 알았다는 상이. 그것도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내가 꿈에서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나 똑같아. 본래 그냥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간 것 뿐인데 거기에 내가 자꾸 뭘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너보다도 다르다.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깨쳤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뭔 것이냐면은 그냥 멋지게 잘 쓰고 다니는 모자 위에다가 또 모자를 하나 덧붙여 가지고 멋을 부린다고 자랑하는 게나 그런 촌놈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선에서는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꿈속의 일을 가지고 집착하거나 꿈속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꿈속의 일을 가지고 내세우지 말아라. 그냥 본래 내가 부처니까 부처의 내 마음고향으로 갈 뿐이다고 그러한 집착과 애착과 그러한 자기의 어떤 말이지 아상 인상이 없이 공부에 닦아 들어가는 것을 갖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으로 닦아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중생이다 부처다 생사다 열반이다 또 성인이다 범부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상대적인 것을 전혀 논하지 않고 본래 하나의 불성으로서 본래 하나의 부처의 생명으로서 똑같은 하나의 생명처로 보고 그렇게 알고 알면서 내가 그렇게 닦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닦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함이 없이 닦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함이 없다는 말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전혀 내가 가지지 않고 그냥 닦아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그냥 자식이 말이야 부모님한테 생일날 좀 와서 인사하고 말이지 또 좋은 날 또 말이지 부모님 구경시키 드리고 뭐 이렇다고 해서 자식이 놈한테 가가지고 자랑하면 그 자식이 누가 들으면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절집에도 스승상자가 안에 상자가 스승한테 내가 이래 했는데 내가 이래 해서 스승을 이래 했다. 그래가지고 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 상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대성법의 금강경의 특기 무위법은 그걸 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히 선불교는 이 선자를 잘 아셔야 돼. 이 선자가 한문으로 보일시변의 헛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허투루 본다 이 말입니다. 격으로 보지 않는다, 쌍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 중도 정견의 바로 중심에 있는 지혜의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허투루 본다. 범부다, 성인이다, 열반이다, 생사다, 선이다, 악이다, 허투루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불교의 가장 큰 안목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육조 스님이 그 대유령을 넘어서 그 이제 불법을 피기 위해서 떠날 때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이제 불법을 전수받고 대유령을 넘어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 다 떨어지고 끝까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도명스님이잖아. 그 도명스님이 그 육조스님을 찾으러 갈 때는 그 가사와 바루의 정표로서 거기 법이 있는가 싶어서 그걸 뺏으려고 간 게거든. 그런데 그걸 뺏으러 갔더니만 막상 가사와 바루를 바위돌에 올려놓고 육조스님이 너의 힘이 있으면 가져가거라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서 가사와 바루가 움직이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사와 바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신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신비적으로 보면 그건 무당불교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사와 바루는 역대 부처님으로부터 그 시민을 갖다가 열반 묘심을 정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마음의 지혜 안목을 갖춘 자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게 뭐 바위돌에서 그게 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도명서자가 그때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행자시여 내가 가사와 바루가 탐이 나서 온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법을 전해주소서 설해주소서 했거든. 그때 육조스님이 처음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무슨 법문을 하셨습니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선도 생각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하기 이전에 너의 참 생명의 진성은, 마음의 진성은 말이지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말이 쌍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허투루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선이다 악이다 둘로 나누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선악을 나누기 전에 너의 본성의 성품, 그 본성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도명선수자는 그 한 소리에 법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조스님의 법을 제일 먼저 전수받은 제자가 도명스님이 되는 거예요. 선불교라는 것은 그 본래 사상 정신 또 그 법의 종지 이걸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 무엇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나 내나 둘러 안 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둘러 안 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냐?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내 생명이나 네 생명이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한 생명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살 행운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연민이 여기는 동사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보살의 그 자비로서 섭수하는 모든 공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생명인데도 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평등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평등이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소를 타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시소를 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둘이가 같이 굴리주니까 시소가 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둘이 같이 시소를 탄다는 것은
둘이가 한 생명이고 한 모양이고 한 기운이고 한 작용이다 이 말이요. 혼자서는 작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확대 해석하고 응용을 한다면은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해야 되고, 부부지간도 그렇게 해서 서로 생각해야 되고, 회사와 노조 간에도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된다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가고 있다는 이 엄연한 생명세계의 원리를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대성불교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참으로 출생안의 이 법을 갖다가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듣고서는 그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상을 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지 마시고, 그래 살면은 모두가 고통고 괴롭고 그거는 전부 다요 꿈속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사실 그냥 실제로 뱃을 한 것처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적어도 이 선법문을 듣는 사람은 마음 다스림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걸 알려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여기 와서 들을 때 이것도 도움이 되지, 이걸 모르고서는 그냥 들어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법문을 나가겠습니다. 457페이지를 보시면은 정심행성분이지 않습니까? 경문을 보면은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서 높고 낮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그랬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다고 그랬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으면 높은 것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 전부 다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관계 속에서 원융돼 가지고 하나의 생명으로서 작용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가 잘났다고 우울감을 가지고 내가 아상, 인상, 수자상을 가지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를 일러 더할 나위 없는 높고 올바른 깨달음, 이거를 이제 원문에서는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라고 한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아상,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를 모두 이 생명들이 영원하다는 집착도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수자상이죠? 그리고 온갖 좋은 법을 닦기 때문에 바로 더할 나위 없고 높고 올바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았다고 하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온갖 좋은 법을 닦는다는 것은 절대 이분법으로 닦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어두운 중생인데 닦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밝아지고 닦아가지고 내가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돼가 있는 거를 내가 착각해서 그냥 본래 길을 잊었던 거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거고 뭐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무위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게 무위법으로 닦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해가 뜨니 달이 진다 이랬거든요. 이 먼지 시간에 다 한 겁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은 높고 바다가 깊다 이 말이야. 산이 높고 바다가 깊으면 서로가 그것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안 어울릴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산이 높아도 내가 높다는 상이 없으니까 바다가 편안한 거예요. 바다는 바다 스스로가 안정이 되고 편안한 거예요. 바다가 깊어도 바다가 깊다는 스스로의 아상이 없기 때문에 산이 높아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걸 뭐냐? 이거는 아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천연한 그냥 순수한 본연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서 되고 조작해서 된 것 같으면 여기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붙고 냄새가 나고 인격에 문제가 있겠죠. 손톱만한 걸 가지고도 남보다 내가 좀 높고 남보다 좀 깊이 알고 남보다 좀 더 잘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생은 이 법을 모르는 생명을 살아가는 중생은 그냥 아상이 높고 아만이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거기에서 항상 상대를 의식하면서 남을 불평불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은 높고 바다가 깊은데 해가 뜨니 달이 진다. 해가 이거 떠가지고 서산에 질 때까지 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생명을 다 거둬들이고 챙겨주고 생명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서산에 조용하게 집니다. 왜 지는 줄 압니까? 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에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다 참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해가 내가 모든 생명을 내가 거둬들이고 생명을 키우고 생육시키고 다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하면은 해가 동산에서 떠가지고 서산에 질 때까지 이 천지가 시끄럽습니다. 별의 별짓을 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시끄럽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모든 생명을 다 생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다 생명을 키워줘도 무의로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건강경은 무의법으로 닦아 간다 했잖아요. 내가 중생이고 어둡고 내가 참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닦는 사람하고 내가 본래 부처고 내가 본래 성인이고 내가 본래 대성보살이라고 보살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이거를 하는 사람은 닦는 것이 그냥 순풍에 돛 단 듯이 그냥 할 뿐이에요. 왜? 내 고향에 내가 그냥 본래 길을 가는 길일 뿐이니까 법이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냥 법의 순리 이치대로 갈 뿐이지 내가 먹고 길을 없는 거를 갖다 만들어가 가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있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니 달이 진다 이 말이에요. 달이 뜨가 달이 지는 것도 어두움에서 그래 달이 그래 등불처럼 밝게 났으면 아상이 인상이 많으면은 밤이 누가 잠을 자겠어요? 시끄러워서 그놈의 아만 소리에 시끄러워 가지고 안 그렇게 했어요? 응?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아버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한 장 넘기고 스님은 스님이요 속인은 속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래 생명은 관계 속에서 한 생명 한 모습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러면 불법이냐 이 말이지. 또 야보스님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 스님은 스님으로서 성녀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계율을 지키고 또 보살행을 하고 또 교화사업을 하고 경문을 읽고 정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스님은 스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또 속인은 속인이다 이 말이야. 속인은 머리를 길렀으니까 스님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볼 때는 스님이나 속인이나 사람 생명은 하나지만은도 그 하나 속에서 또 차별법으로 놓을 때는 스님은 스님이고 속인은 속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속인은 속인이 살아가는 또 인의 예지가 있고 또 자비와 사랑과 그런 연민의 또 배품이 또 속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덕스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법으로 들어오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본질에서만 본다고 볼 것 같으면 똑같은 생명이 근데 뭐 사람 하나 죽이도 내 똑같은 생명인데 내 생명 내가 좀 손대기로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불법이라는 건 이거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이거 잘못 알면은 오히려
무능한 거하고 자비스러운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자기 아상에 빠지가 있는 독선적인 거하고 구분을 못해서 안 된다 이 말이요. 기쁘면 웃음 짓고 슬프면 통곡하니. 기쁘면 웃음 짓고 슬프면 통곡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지. 왜 자연스러운 일이냐? 사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 목적을 달성시킨 목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뭘 하려고 덤벼들면은 그거는 기쁘게 웃는 속에는 칼이 들어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슬프면 통곡한다는 말이 자식이 말이요. 부모랑 한 몸이고 한 동체고 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말이지 금이 한양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부모가 그걸 보면은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것이 한 생명 속에서 너무너무 조건 없이 사심 없이 기쁘면은 기쁨이 절정에 달하면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조작 없이 인생을 사는데 이제 모두가 인생을 사는데 항운길에 접어들기도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도 이 이치를 알고 삶을 사는 젊은 사람은 삶이 더욱더 세상을 넓게 보고 생명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나이 들어서 이 본문을 듣고 자기 마음자리를 돌이다보는 사람은 참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해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 순간이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부처의 세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을 잘 참고해 살핀다면은 말이지. 이것들을 잘 참고해 살핀다면은 66은 예전부터 36이니라. 66은 36인데 이 66은 36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몰라? 몰라요? 66은 본래 조작이 아니고 천년스럽고 아주 천진하고 본래 36이야.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이 선에서는 이래 독자적으로 선적으로 모든 것을 이래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또 뭐라 했습니까? 해가 산은 높고 바다가 깊고 이런 거는요. 자연의 이치를 끌어다가 우리 마음에 쓰는 용심, 쓰는 그 마음 씀씀이를 갖다가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숫자를 가지고 66은 36이다. 법을 알고 쓰면은 쓰는 것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대조리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놈의 자식이 아버지 유혹과 진실을 받든다고 해가지고 그래 대조리 장사만 해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 대나무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것도 중생을 위해서 이것도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다 쓰는 게 이게 대승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 들어오면은 일법 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경전으로 들어오면은 보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살이 관음보살, 지장보살, 뭐 대세지보살, 문수 보현 할 것 없이 보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수 만수 보살들이 다 뭐냐? 그 보살들의 본래 그 보살의 주체는 누구냐?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머리에 이래 이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여기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은 둘이냐? 하나다 이 말이야.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강이니까 무량한 수명이고 무량한 지혜 강명을 가졌다는 것은
무량 수명을 가졌다는 것은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불성자성인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치를 다 이렇게 알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욕심만 앞에 서가지고 그냥 한 소식 해야 되겠다. 한번 탁 터져야 되겠다. 탁 터져가지고는 한번 막 내가 세상을 한번 놀라. 그거 없어. 그런 거. 나도 한때 젊을 때 그랬어. 선방에 30년 다니면서도 나도 항상 내가 언젠가는 한 소식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소식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연을 빌리다가 야보스님이 아까 또 비유를 들었고 여기서는 뭐라겠습니까? 그래 그냥 일상사 이야기를과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459페이지에 보면은 수보리야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법이란 여래께서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일러 좋은 법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선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원문에 보면은 착할 선자거든요. 좋은 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정심행선이라는 말을 지금 잘 들으세요. 정심이라는 말은 이게 깨끗할 정자입니다. 삼수변에 깨끗할 정자입니다. 이 깨끗할 정자가 들어갈 때는 교학에 서든지 선학에 서든지 팔만장경을 무엇을 드려도 이 깨끗할 정자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면은 착한 선이다 하면은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미움하고 착한 거하고 미움하고 선한 거하고 같이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 선행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세속법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심이라는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는 뭐냐? 텅 빈 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텅 빈 공심을 지금까지 저는 이거를 뭐냐? 문수보살, 문수지혜라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내가 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학술적인 용어보다만. 그러고 행선이라는 말은 뭐냐? 행선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텅 빈 마음에서 문수지혜에서 선을 행하는데 호토로 한다는 거예요. 호토로.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을 양대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토로 한다 이 말이야. 오로지 할 뿐이고 오로지 무한한 상생일 뿐이고 오로지 줄 뿐이고 오로지 사랑할 뿐이고 오로지 베풀 뿐이지 그게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행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저는 종교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현행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는 문수지혜와 보현행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있는 거는 무엇이 있느냐? 진공과 묘유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잖아. 있는 거는 또 뭐냐? 쌍차, 쌍조, 차조 동시밖에 없다 이렇게 하거든 선에서는. 그럼 쌍차는 뭐냐? 쌍차는 일체 모든 선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붙지 못하게끔 아주 텅 빈 진공을 말할 때 쌍차를 말하는 것이고 쌍조는 뭡니까?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베풀 때 그냥 할 뿐일 때 그걸 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쌍차, 쌍조가 같이 나간다 이 말이야. 차조 동시니까. 왜 같이 나가느냐? 쌍차만 나가고 쌍조가 따로 분리돼 나간다 하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고 중도 정견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쌍차가 된다는 것은 일체 분별 모든 잡념, 차별심, 시비, 질투, 조건 이런 것이 전혀 다툼이 없는 텅 빈 마음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공심이라고 그러고 정심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선에서는 쌍차라고 그러고 그러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모든 선행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쌍조라고 그런다. 비친다 이 말이야. 비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보살 행운을 말하는 거야. 쌍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쌍조, 쌍차가 항상 작용을 하는데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에 붙어서 항상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붙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쌍차와 쌍조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간단히 비유를 하는데, 부부지간에 살다가 마음과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혼을 하게 됐다. 이 가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부해가 나니까 해준 거는 있고, 막 억울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독한 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독한 소리를 다 했을 때 어쩌다가 또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화합이 되잖아. 그죠? 화합이 됐을 때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그 참 오해돼서 그렇다. 우리가 다시 사랑하면 잘 살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거기에서 쌍차가 따라 들어가면서 쌍조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도 화합해놔 놓고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본심 보니까 안 그렇대? 네 독한 소리 못한 소리 다 하더라. 그거 전부 다 하더라. 그렇지만 내 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끝까지 괴로움과 고통과 지옥을 가지고 가는 거야. 불법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쌍차라는 거는 그거를 없다고 할 때는 그냥 그 순간에 꿈이었구나. 그건 실체가 없는 기구나. 아지랑이였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쌍차예요. 그러면서 쌍조는 뭡니까? 쌍조는 조건 없이 서로 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기거든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그렇잖아요.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쌍조와 쌍차가 같이 이렇게 항상 작용해 같이 나가야 돼. 그거를 갖다 차조동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지혜나 보현행운이나 항상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잘 자연스럽게 천연스럽게 쓰는 것을 갖다 문수가 보현이요 보현이 문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부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은 연분홍 꽃이요 뱃속은 날카로운 가시밭길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 이거를 새기는데 잘못 새기는 사람이 참 많아. 법을 알면은 이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